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을 감싸 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구약성경 에스겔 4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7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7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요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오딥하며 주님 손에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소망을 따라서 내일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오이코스 본문 4장에서 7장, 특별히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은 하나의 묶음으로 엮을 수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2차 포로기로 바벨론에 잡혀있는 에스겔은 그의 입으로 한 예언의 상황들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을 듣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는 이 에스겔의 예언을 본인도 동일하게 했고, 그리고 그는 직접 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심판의 계시를 체험합니다. 그 내용이 토판, 철판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성 모형을 통해서 심판의 모습을,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퍼포먼스죠. 일종의 몸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은 곡식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 먹는 것, 머리와 수염을 잘라서 불에 태우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그냥 제멋대로 하는 우상, 그리고 종교에 달래야 되는 거짓된 신들과 다릅니다. 심판의 이유를 그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심판하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앞부분 5장 6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유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5장 11절 눈으로 보십시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6장 3절에서 5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내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7장에 있는 10절 보십시오. 그 아래의 내용이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면 교만이 싹이 나도다. 포악이 일어나며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악해지고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삶을 사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나를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속일 수 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와 벗어나서 거짓된 말을 하고, 그리고 헛소리를 하고, 그리고 왜곡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판 앞에서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주는 것이죠. 스포츠가 발달한 미국에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야구 영역에서 그 뉴욕 양키츠라고 뉴욕을 대표하는 메이저리그 팀의 요기베라라는 선수가 많이 이렇게 언급한 말인데, It ain't over, it is over. 이게 무슨 이야기냐?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9회 말이 끝날 때까지, 축구로 치면 후반전까지 완전히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이 왔어요. 심판의 그런 고통과 이 절망이 찾아왔어요. 피가 난자하고 그 다음에 막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몰려왔어요. 그러나 죽어서 이제 정말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냥 황폐해질 때까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심판의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것이 읽었던 본문 25절입니다. 25절에서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 심판의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찾습니까? 이 심판을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이 심판을 극복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데, 그것은 뭐냐?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고 이것을 회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4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서 또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심판을 통해서 어떻든 이 심판을 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표현이 계속해서 앞부분에도 나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심판하리니, 그 제약대로 심판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이 그들이 알 것이다. 평안의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 다 받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5장 1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노가 다한즉 그들의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 심판에 관련돼서 아주 열심이고 분을 내고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 때 그것을 표출하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낯설고 싫은 거죠.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7장 9절 한번 보세요.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매를 들고 몽둥이를 들죠. 왜?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매를 대지 않으면 그 자녀를 세상이 때리는 거예요.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정직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이 시점에서
어떻든 이 심판의 매를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됐던 거예요. 안녕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종말의 고통과 닮은 인생. 여러분, 종말에도 고통이 있고, 그리고 이 종말과 심판의 고통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고통이 늘 삶의 자리에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쩔 수 없죠. 평안과 안녕만 찾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에스겔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 이것은 고통을 단순히 회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것이 때리는 하나님을 마주쳐야 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마주쳐야 할지라도 에레미야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곳에서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종말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사회적인 격변이 종말처럼 다가올 때에 그것을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직면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곤혹스러운 상황들,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상처와 고통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아직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지만은 병들어서 요양원이나 병원, 혹은 그렇지 않아서 집에 있더라도 이 죽음에 대한 이 육체적인 노년의 공포와 고통은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비단 죽음뿐이겠어요? 어제 여러분들이 주무셨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반복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개의 순환 속에서 씨가 뿌려지고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혀서 또 열매를 맺고 다시 그 식물이 죽게 되어지고 씨앗을 남길 때 그것이 순환되어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종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피해야 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이 자연적인 순리라는 사실을 갖다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순종하고 순리에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종말이라는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 누구나 가져야 될 심판의 자리에 될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시대의 가치에 따라서 변하는 성공,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요구되는 것을 응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우리의 제된 본성이 함께 있다라는 이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순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머물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저마다의 생각과 해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마다 다를 거예요. 이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문제를 단순히 쾌락과 그리고 금욕에 관련된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근검절약해서 더 많이 헌금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은혜인가 율법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우선성에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인자와 긍휼과 자비에 관련된 부분을 강화시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북돋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반응이 바로 오거든요. 예언서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새벽에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율법 이 사이에서 가지는 무언가에 관한 확신과 감정적인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인생이 누구나 겪어야 될 고난과 그리고 역사와 삶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 땅에 주어진 이 제한된 종말로 향하고 있는, 어차피 끝을 봐야 되는 그런 인생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그 안에서 영원성을 어떻게 확보해내느냐, 그 안에서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이냐? 구원적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 종말로 치닫고 있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대한 고난이죠. 그것은 왜 겪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를 증언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 밖에서 치욕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안주한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치욕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기 피로써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종말론적인 고난은요, 정말 그게 끝이에요. 파국이에요. 그러나 그 종말이 언제 올지를 알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어쩔 수 없는 삶의 고난인지 우리가 판별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때 니느웨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거두어졌듯이, 그리고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갔듯이, 우리는 종말의 순간, 심판의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뭔가 세우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히려 그 어떤 시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할 영광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불안해 보이고 뭔가 하는 것이 참 어설퍼 보여도 그들이 주역이 되도록 이제 그 시간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나에게 오는 개인의 종말과 나의 삶의 끝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위대한 완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참 무겁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그 속마음은 우리를 멸절시키며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소망하며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길을 온전하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주어진 일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일진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걸어갈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영광이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시대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에스겔과 에레미야, 심판의 날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에 이제 종말이 온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끝이 아니라고, 새로운 시작이며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희귀병과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한우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치유의 은혜가 있도록 세상이 주는 안녕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는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영락교회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공유가 자비하심으로 저도 이 새벽에 아버지에 깨어 있습니다. 주님, 심판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종말인지 이것이 인생의 필연적인 일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서 내일의 산소망을 가지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율법의 가치와 그리고 작은 교리의 지식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안일한 태도와 그리고 얕은 이해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